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로부터 16절 그리고 1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8장 13절로부터 16절 교독하고 그 다음 19장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불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되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상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브랏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년 뒤에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침공 당시 아수르가 남유다 침공했을 때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히스기야 왕은 다윗 다음으로 아주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왕 때에 침공을 당한다, 아수르의 침공을 당한다, 의외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말에 부전자전, 성경에도 이런 부전자전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들을 불태워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인신제사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왕이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자기 건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여가지고 아수르에 빌붙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겠다 자청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의 삶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깨닫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다, 악을 행하는 것 아니다, 강대국이라고 빌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속국으로서의 삶은 아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부터 아버지의 모든 정책을 다 바꿔버립니다. 무엇부터? 종교개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길을 충실하게 따랐는데도 아수르가 침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직하게 행하는데도 침공을 받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러한 환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환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까? 다른 강대국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기도만을 하면 될까? 이런 또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국 아수르의 침공을 당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여도 환난은 닥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깊은 믿음을 가꾸고 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환난과 고난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해서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탁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환난도 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친 아하스가 인신제사, 아들을 불에 태워서 그런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서 그런 우상숭배를 행했던 악한 왕이었고, 백성들을 착취했고,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에 빌붙어서 살아가고자 자기 권세 유지하고자 했던 왕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에 반해서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하기에 다윗처럼 행하였다. 이 표현이 참 귀하거든요. 다윗처럼 행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을 힘써 지켰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블레셋을 장악하기도 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또 조금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아수르 아버지 때에 자청해서 속국이 되었지만 그 속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까닭이 뭐냐? 뭐부터 시작했죠? 신앙개혁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히스기야처럼 종교적인 신앙적인 잘못에서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이제 신앙적인 회복을 이뤄낼 때 나머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무너뜨리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침공하는 것이죠. 이 침공에 들어오는데 이 제국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군대가 강력하거든요. 제국의 군대가 차고 내려 들어오는데 그냥 남유다 성읍들이 제국 견고한 성읍인데 그냥 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이 그냥 치고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도 이런 환난과 위기를 만나는 거 보니까 너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도 환난은 닥칩니다.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내려오기 전에 라기스 성을 거쳐와야 되는데 라기스의 그 성읍을 이제 빼앗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냅니다. 잘못했다고, 비굴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왕 때에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데 내 때에 조공을 끊어버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 든 비용, 전쟁 배상금이 얼마를 요구하든지 내가 감당할 테니까 그 비용을 말씀하시면 내가 드릴 테니까 이제는 군대를 물려주십시오라고 사신을 보내서 제안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얼만큼 요구하느냐 하면 그 배상금으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냐 하면 27.2킬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금 30달란트는 816킬로그램입니다. 좀 더 늘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짜시 하겠습니다. 30달란트, 금 3달란트는 816킬로그램입니다. 그렇지요. 대단하죠. 근데 이걸 감당을 해야 되니까 성전에 있는, 사실 성전에 있는 것을 손대면 안 되지만 성전에 있는 것을 가져왔고 왕궁 곳간에 있는 것도 그 은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제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의 벽에 문에 발라놓았던 그 모든 은금을 다 벗겨내서 모아서 주었습니다. 참 비굴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면서 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한 번도 맞서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굴하게 항복하면서 은금을 갖다 바쳤을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혹평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한 해석이지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지금 차고 내려오는데 막 급속도로 남유다의 성읍들이 무너지니까 시간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남유다의 또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하고 전쟁 배상금도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서 그것도 한 번에 주지 않고 서서히 주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죠. 예.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굴함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전쟁 배상금도 물려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더라도 뭐가 닥친다? 환난은 닥친다. 환난은 닥친다.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 환난 닥치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와 공고함을 많이 만납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이것을 풀어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비결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조롱과 엄포에 대한 최고의 전략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제 배상금을 이제 서서히 이제 가져다 주는 대로 받으면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계속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 랍사게를 먼저 보냅니다.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제 조롱하고 모욕하고 협박하도록 합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버텨봐야 나중에 이 전부 다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희 자녀들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고구려 역사, 전쟁 역사도 보면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기록에도 몇 번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자녀를 잡아먹는 전쟁통에 그러한 비참한 일이 있게 되고 또 랍사게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계속 버텨보면 너희 똥오줌을 먹게 되는 그러한 형국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엄포합니다. 엄포를 놓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마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은 그 나라의 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 나라는 모두가 아수르가 다 무찔렀고 그 나라의 신들도 다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버티지 말고 히스기야가 버텨보자라고 할 때 그 말 듣지 말고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말을 할 때에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아람어를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이 우리가 알아듣고 당신 하는 말대로 할 테니까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랍사게가 히브리어 유다 말로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모욕과 조롱과 협박을 유다 말로 하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겁먹게 되잖아요. 겁먹게 되고 괜히 버텼다가는 큰일 나겠다. 왕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겠죠. 그것을 노려가지고 이 지금 랍사게가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이야기합니다. 절대 반응하지 마라.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협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엄포를 놓는데도 성이 조용하니까 랍사게가 돌아갑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지도자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난관을 극복해야 되겠죠. 최고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가 그렇게 자중질환을 막 이렇게 얻어하려고 할 때 잠잠하라. 잠잠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잠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소리 멈추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더 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표현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잠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실 것을 바라며 랍사게의 그 유혹의 말에 그냥 잠잠하게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랍사게가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기도하는 공동체에 마귀는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번엔 누가 옵니까?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괜히 버티다가
정말 큰 어려움 당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꺾지 않은 못한 나라 없었고, 아수르가 들어갔을 때에 그 지역의 신이 우리를 막아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너희 히스기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양인데 여호와인들 이 아수르를 막아내겠느냐? 빨리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치욕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들 유다를 구해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이 조롱하는 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천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천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제국 아수르가 있는 것이죠. 아수르가 이 천지에 비하면 이건 먼지와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국 아수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로 우리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왔고, 이 약속의 땅에서 이 나라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거든요. 성도는 언제 힘을 얻습니까? 용기를 얻습니까? 언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배짱이 생깁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조롱과 엄포에 대해서 최고의 전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조공 들이겠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혹평을 하죠. 이 사람 전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네 라고 혹평했지요. 여러분, 다시 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세를 읽어내는 겁니다. 쭉쭉쭉 강대국이 그냥 거침없이 내려달리는데 바로 조금 있으면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 앞까지 옵니다. 시간 벌어야 되잖아요. 시간 벌이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라기스에 왔을 때 멈추어 세워야 되겠다. 내가 비굴해지겠지만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거죠. 내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에서 사과를 하고 배상금 물을 테니까 군대를 돌려주십시오. 안 돌릴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안 돌릴 줄 뭐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뭘 얻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방법을,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가,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협박하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서 최고의 전략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쳐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론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일단 먼저 가서 엎드려라, 부복해라. 이제 부복하고 시간을 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이렇게 하라고 전략을 알려줍니다. 어떤 전략을 알려주느냐? 물길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길을 성 안으로 비밀리에 깊은 지하 통로를 통해서 끌어오는 작업을 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습니다. 둘 다 역사서인데 열왕기는 신앙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역대기는 그 왕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죠.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책이 합심하여서 아주 서로를 보충해 줍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만을 보면 히스기야가 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맞서보지도 아니하고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기도했기 때문에 먼저 전쟁 배상금 드리겠다고 하고 사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간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히스기야는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는지 역대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그 역대기, 보충해주는 역대기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절로부터 5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언언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준비하게끔 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오래 가게 되면 물, 식량이 중요한데 아수르 큰 군대가 왔습니다. 물이 없으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 근원을 딱 이제 숨겨놓습니다.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물 근원을 숨겨놓고 물길을 밖으로 표층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 통로로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도록 그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딱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실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공감을 만났습니까? 일단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이제 발견했으면 성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이제 히스기야가 물길을 다 준비하고 전쟁을 이제 한번 할 준비를 딱 했을 때 사네립이 왔습니다. 와서 예루살렘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 저녁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황제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기 고국으로 도망쳐가지고 자기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성실한 준비를 알려주시고, 성실한 준비할 때 마지막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준비를 받습니다. 히스기야야, 백성들 앞에 서라. 두려워 떠는 백성들 앞에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6절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물길을 지하 통로를 통해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백성에게 용기를 주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마지막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와 하고 용기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나니, 여호와께서 행하시나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 고개에서 죽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지 알려주시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기와 공고함과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전략,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다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때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위기 때에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공급받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주님, 또 풀어야 할 어떤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준비하면서 마지막 다시 기도할 때에 놀란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